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
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첫 찬양을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함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임하셔서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또 그러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자리에서 모두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어른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그 방 안에 있는 또 예배하는 모든 가정도 숨도 그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라고 서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동이 끝날 때까지 어른들도 다 같이 율동 열심히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손뼉 치고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해. 처음부터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기 원. 처음부터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기 원.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우리 계속해서 율동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날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보혈 나의 연약함도 나의 미련함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내 안에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기쁨 내게 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내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만 닮아가도록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변화시켜주세요.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날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보혈, 나의 연약함도 나의 미련함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내 안에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기쁨 되게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내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만 닮아가도록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날 자유케 하시 예수의 보혈, 나의 연약함도 나의 미련함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내 안에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기쁨 되게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진심으로 율동하면서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내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만 닮아가도록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변화시켜주세요. 전심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내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만 닮아가도록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변화시켜주세요.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리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지금도 내 안에서 또 내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하심이 오직 어린 양 예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세상에 분주했던 모든 것들, 우리의 처한 상황들 핑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순별로, 가정별로, 또 개인이 홀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 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께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공간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품들을 높이고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패션 집회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새롭게 도전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이 땅에서 헌신하며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새롭게 결단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만 알고 그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도 먼저 참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부흥을 경험케 해 주시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심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충성된 증인 앞에서 우리에게 들은 바를 또다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의무와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최근에 방역 상황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정별로 예배하시는 곳도 있겠고 순별로 모여서 예배하시거나 또는 혼자 예배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도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네, 혼자 계시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등록과 함께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에 파워웨이브에 패션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오픈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도와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꿈땅 캠프가 원래 오늘과 내일 준비되었었는데 최근에 저희 지역 사정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기대하던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속히 모든 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이라는 번역본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자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기록을 두고 신앙 전수가 단절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신앙 전수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 공동체의 종교적 행위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일이 중단된 것을 신앙 전수가 단절되었다고 표현할까요?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신앙전수 단절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건의 핵심으로 봅니다. 여호와를 모르고 행하신 일도 모른다. 그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나아갈 길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갈 길을 모른다는 말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명확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런 일들을 다 잊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다 잊었다는 것은 이미 감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거를 모르니 감사도 없고 그리고 미래를 알지 못하니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모르면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현재를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2장 10절은 이야기하고요. 또 사사기 2장 13절은 신앙전수 단절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즉 선택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이 지켜야 할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이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서 풍요를 돕는다고 판단되는 그런 우상들을 만나게 되니까 감히 여호와를 버리고 그 신들을 섬기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지켜오셨던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을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여기까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고 말할 때 그 핵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절대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말하자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든지 주일날 모이는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신앙 전수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신앙 전수가 단절된 상태로 놔두면 안 되는가?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 15절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지켜야 할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개인적인 평화가 풍요에 따라서 우상을 선택하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이런 기준만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삶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왜 신앙 전수가 단절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사기 2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2장 1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보면 이 신앙 전수가 단절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켜야 할 가치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사들의 말에 순종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자들의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역시 동일한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삶은, 그러한 태도를 가진 자는 그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삶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신앙을 전수해야 할 필요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편 지켜야 할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이런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면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면서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보면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그대로 하면,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괜찮겠느냐? 일깨우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열거합니다.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끌게 할 거다.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이것저것을 만드는 자로 삼을 것이다. 또 너희들의 소산에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 그의 신하의 양식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그리고 나귀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다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거 엄청난 경고 아닙니까?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느냐? 그러면 너는 그의 종이 될 것인데, 그러나 이런 요청에 대해서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이 사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는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깊이 지켜야 할 내용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한 선택은, 그러한 태도는 다스림, 즉 정치 영역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서 그런 선택이 자신들의 개인의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얽어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식이 둔해진 것이죠. 이들은 그래도 그런 자가
다스려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런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애굽 왕 바로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도 애굽의 통치자였습니다. 모세와 대면한 바로는 아니지만 이 사람도 애굽의 통치자였고요. 또 모세와 대면했던 자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난 순종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왕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애굽 왕들의 특징은 백성들에게 혹독하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통치를 위해서 백성들을 혹독하게 부리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던지고 싶어하는 군왕들에 대해서 언급을 이미 하셨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왕들의 속성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버릴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아시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지 상황을 돌아보시고 또 아시고 기억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애굽 왕의 통치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행동하시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통치는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는 바로의 통치를 따르면 그에게는 진정한 자유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바른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게 하고 또 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그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또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신앙 전수와 관련된 일이 이렇게 다방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첫 단계는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분명한 절대 가치가 있다, 절대 기준이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이것이 우리 판단의 선택 시의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를 해 줘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지키고 선택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성경의 기준이고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효율성도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그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다가 시급한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특정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손쉬운 해결을 위한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풍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그 선택의 결과는 또 다른 선택을 낳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사회와는 거리가 먼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게 되고 맙니다.
예. 이러한 가치 기준에 대해서 이미 반기를 드는 거센 물결이 가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한 물결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그 힘든 그런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더욱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르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또 우리가 앞서 몸소 보여주면서 그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신앙 전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자녀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느냐 여부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나의 자녀가 지금 입술로 믿는다고 한두 마디 말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자녀가 매 순간 선택하는 그런 자리를 만날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봐야 신앙이 전수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이 사사기에 등장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그냥 어쩌다가 저절로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 1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미 정복 과정에서 그 앞세대, 그 이전 세대가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마 그때 같이 봤다 할지라도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 속에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이나 진멸하라는 말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물론 전적으로 다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어느 정도 땅을 정복하는 데에는, 그래서 전수해 주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의 결론을 보면 지켜야 할 가치를 전수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삶 페이지 5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본문 해설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은 전수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은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시대가 바뀌며 등장한 세대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본문 해설을 참 잘 표현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땅은 전수했는데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전수가 됐는데 정말 중요한 전달해야 될 가치 기준은 전달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모 세대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어렸을 때 자신들이 자라왔던 가정 환경과 사회 환경에 비해서 지금 나의 자녀가 성장하고 활동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본다면 이미 나의 자녀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와는 다른 세대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만 해도 우리 자녀 세대는 이미 다른 세대인데, 게다가 풍요로운 많은 것을 공급받고 있다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많은 위험 요소도 가지고 있는 세대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준다면,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만일 우리와 다른 세대에서 우리 앞선 세대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소유하고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받은, 그리고 지식의 혜택을 받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치 않는 지식을, 가치 기준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은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용사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나보다 좋은 무기로 장착되었으나 하나님은 모르는 자로 성장한다면 그는 마침내 부모 세대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일으키는 세대로 그렇게 등장할지 모릅니다. 생명상 53페이지 묵상 에세이에는 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겉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마음속 뿌리 깊은 습성과 직관적 판단 기준이 성경과 무관하다면 결국 자녀는 믿음을 떠나게 된다. 세상은 너만의 진리대로 살라라고 우리 자녀를 가르치려 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다른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부모 세대가, 그러므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성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면서 삶의 순간순간 선택 과정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는지를 우리 자녀 세대에 보여준다면 그것이 가장 귀중한 그런 전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 기준을 가르쳐 줄 때, 그럴 때 우리 자녀들 또한 실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사회를 물려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우리 부모 세대를 또 한번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갈렙은 이 정복할 때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보았지만 여호수아 14장에 가서도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랬던 갈렙이 사사기 1장에 말하죠. 기럇 세배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하여튼 결혼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려는 이런 것. 우리 부모 세대는 갈렙을 본받아서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의 가치관이 흘러넘치는 영향력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들을 정복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 분위기부터 언어 습관부터 심지어는 교회라면 교회 활동 공간부터 정말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그 가운데서 생활하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더 명확히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정복전쟁에서 때로는 이런 유다 지파나 이런 지파들이 중요한 지역들을 점령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역들,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가득 채워야 할 그런 영역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장시켜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며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패션 집회를 참석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 개인도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저 개인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내 문제의 핵심에 부실한 예배가 있구나. 현재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도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가 뭐 다른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부분 가운데 모여서 드리든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 예배가 부실해지도록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지금 부실한 예배라고 표현한 것이냐? 이번에 그 강사로 수고해 주셨던 그 선교사님의 그 삶과 그분의 행동과 이런 것을 보면 또 그리고 그 이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어떻게 좀 제가 과장해서 표현하면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예배를 하시더라고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결과 자신의 죄가 처리가 되고 자신의 문제가 회복되고 교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육체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런 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예배와 예배를 준비할 때의 태도와 그런 경험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느끼는 자의 예배 준비와 태도는 다를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상황이 여러 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용기를 내십시다. 그래서 어떤 용기를 내느냐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어떨 때 회복이 일어납니까? 생명을 가지신 주님과 접촉이 돼야 생명이 흘러 들어와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진짜 예배가 되면 그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순에서 모이다 보니까 혹은 따로 개인 혼자 예배 드리거나 하다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해도 적합할 것 같아요. 칼라로 보이던 예배가 흑백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던 예배, 때로는 춤추며 때로는 박수치며 때로는 다양한 악기로 그야말로 컬러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예배가 이것저것 다 중단되면서 그야말로 흑백과도 같은 그런 예배, 그렇게 변화되는 건 아닌지.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모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 다 표현하도록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만들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아갈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증진되는 상태가 이르도록 목표를 삼고 또 그렇게 되도록 대가를 지불하고, 이번 강사님도 그걸 많이 말씀하시죠. 대가 지불. 이왕이면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가지 말은 좀 하고 싶어요. 그건 제가 보니까 줌으로 봐도 뭐 들어 누워서 예배 드리는 애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런 표현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예배가 또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여러분의 육체가 괴로움을 느끼기 전에, 예배가 싫어서 막 몸부림치는 우리 청소년들 있죠. 여러분이 그 몸부림치기 전에 즐거울 때 그 틈만 타서 여러분의 정말 필요한 게 완전히 100% 딱 전달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만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던 사람 같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어떤 종류의 예배를 참석하든 또 누구의 설교를 듣던 우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집중해서 기다려 보세요. 믿음으로. 우리의 완고해진 마음과 귀가 그렇게 겸손하고 굴복해져서 자꾸 부서지기 시작해야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어떤 집회,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설교가 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들어갈 틈이 없어서 창문을 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두드리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두드려보고 저쪽도 두드려보고 한참에도 문이 안 열리면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들어눕고 싶은데 막 지루한데 앞에 설교하는 분이 계속 얘기를 진행하신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혹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을 두드리고 계신 건 아닌가 생각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그런 반응을 해보세요. 네. 내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내가 먹고 싶을 때 딱 진설되는 건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먹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 마음이 완고해져 있거나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딱딱한 명령형으로 임할 가능성도 많고요. 경고 스타일로 임할 가능성도 있어요.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달콤한 메시지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다간 다 놓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차세대들에게 더 필요한 하나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까. 저희 교육자들과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우리 앞선 우리 세대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지켜야 할 가치를 이들이 알아야 이들이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야 이들이 바른 왕을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되고 그래야 이들이 노예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지휘 아래 바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 눈 열어주셔서 저부터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고자 전수하겠다는 그런 결단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섰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멋대로 살면서 감사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한 채 이 땅의 왕이나 찾고 이 땅에서 평안함을 찾아왔던 저희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켜야 할 기준조차 잊어버린 채 우리의 보기 좋은 대로 우리 뜻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상실하도록 하나님의 왕을 추구해왔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오직 우리의 왕 대신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땅은 성공적으로 전수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지위는 자녀들에게 물러주었지만 진정으로 전수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전수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 애쓰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언어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며 그 절대 기준대로 살려고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영역들, 그 땅을 갈렙처럼 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내 멋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께 돌이키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 주십시오. 내 것은 계속 뭉쳐진 채 회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잘못된 것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추구해왔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진정한 가치 대신 나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나의 찌꺼기처럼 헛된 것들 붙잡으려 애쓰고 노력해왔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따라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양식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말하는 언어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참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과 만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잊었던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라고 잊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절대 기준 절대 가치를 오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셔서 주님으로 운전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이 땅 가운데서 왕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직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대가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함께 예배한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만지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일을 사모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함께 예배자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직분과 그런 사역자의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들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재정이 소모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대가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 우리의 청소년들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므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무기력하게 앉아서 무기력하게 이 땅을 끌려가는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배자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실 줄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우리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신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부실해지도록 방치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옷매무새와 우리의 자세를 달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절대 가치를 알려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껏 추구해왔던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그 절대 기준 절대 가치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세대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 함께 예배하는 또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통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습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부모 세대보다 더 영적으로는 힘든 세대를 지나갈 다음 세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무장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린 예물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처처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높여 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주변 상황이 질병으로 인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세상을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회복을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한 번 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